함께 주기도문 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6절부터 7절까지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문에 문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며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이렇게 다시 우리가 정리해 볼 것 같으면 성도는 율법에 얽매여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죽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인간의 정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심지어 그는 저 지옥까지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에 또 베드로서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주님께서는 저 옥에까지, 심지어 노아 시대 때 죽었던, 불순종하여 죽었던 영혼들이 갇혀 있는 곳까지 주님은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부터 정죄를 받으면 우리도 그와 같은 저 옥, 지옥에 우리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정죄를 당신의 몸에 다 짊어지셨어요. 이것은 대표성이 있다 그랬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것 같이 이제 둘째 아담이시고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살았다. 그래서 그는 살려주시는 영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성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첫 아담에 속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에서 아담은 딱 둘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가 하나의 아담. 왜? 하나의 아담에서 나왔으니까 하나의 아담이고 또 예수가 두 번째 또 다른 아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정죄를 이 아담이 와서 대신 받는 거예요. 또 이 아담에게 다시 우리가 속하여 오면 이 아담과 함께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함께 또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둘째 아담이시다. 혹은 살려주시는 영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바울 사도는 바로 대표성의 원리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권세를 다 이미 다 부렸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율법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율법은 정지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형원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 어떻게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이 세상 법에도 이제 사람이 재판 중에 죽잖아요. 또 이 사람이 잘못해서 검사가 이 사람은 이제 재판에 해부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했지만은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소권 없으므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정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린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 곧 성도를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언도를 내린 것이고 우리 성도에게 사형언도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성도에게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권세를 다 부려버렸어요. 판사가 사형 선고하면 그것은 최고의 판결입니다. 이상은 없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율법은 재판자로서 성도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예수를 죽은 것이 곧 성도를 죽인 겁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도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을 정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을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죄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을 막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당당히 이것을 이미 율법은 나한테 언도를 내릴 것 정말 다 내렸다. 이미 부릴 수 있는 권한을 다 부렸다. 더 이상 나에게 할 게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율법아 너는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 오직 내가 이제는 예수께서 이미 나를 깨끗하시게 하신 것을 내가 날마다 입으로 이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게 없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입으로 자백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또 마귀가 정죄하면 또 꼴딱꼴딱 받아 먹어요.
그래서 또 자기가 죄인이면 나는 멸망할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교회 와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주께로 돌아온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를 흘리사 우리를 대속하신 것을, 그럼 우리가 깨끗해진 것을 날마다 이것 우리의 입으로 자백하는 차원이지. 예?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하는 차원이지 또다시 내가 죄인 됐다 또 용서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따라합시다. 이미 용서받았다. 여러분 그걸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뭐냐? 이제는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이제 천국의 삶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생각해 볼 것이 이겁니다. 자, 육신에 있을 때 역사하던 그러면 죄의 정욕은 어디로 가느냐?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신에 그동안 그러면 남아있던 정욕은 어디로 가느냐?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정답이에요. 자, 이 정과 욕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정욕이 부리는 욕심, 탐욕,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까지. 자, 실제로 정욕을 사실 다 못 박았습니까? 정욕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욕망이 때때로는 타오르기도 하고, 어떤 미움이 올라오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는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정욕이 살아있음을 늘 본다. 목사 자신도 그것을 늘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이 현재의 상태를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와 자기와의 관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 그게 믿는 자예요. 자,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의 정과 욕심, 어떤 정욕, 탐욕, 이와 같은 것을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정욕을 볼 때마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정욕을 볼 때마다 그 죽은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정욕이 올라올 수가 있죠. 탐욕이 올라올 수 있죠. 미움이 올라올 수 있죠. 이런 어떤 정과 어떤 욕심이 우리 가운데 막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나 나는 이미 정과 욕심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그걸 인정치 않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신자는 결코 정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은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신자는 그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자가 우리 가운데 어떤 예를 들어서 세욕을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자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죠. 내가 과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어떤 세상의 세욕을 즐겼어요. 그죠? 어떤 이성적인 관계를 그렇게 거침없이 가졌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됐다면 이제 이것을 갖다가 죽은 것이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어. 난 그렇게 세욕을 즐겼어. 그러나 그것이 엄연히 죄라고 하는 걸 이제는 알았어. 그러면 과거에 그 나는 정욕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을 못 박았다. 이것을 갖다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욕은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가 명예욕은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신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야,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왜 살아나? 하고 그곳에서 당장 이렇게 위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영의 새로운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성령을 빼놓았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육신에 있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이제는 부활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자는 명예욕을 이기게 해주고, 세욕을 이기게 해주고, 어떤 물욕에 불타던 것들을, 이걸 이기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이 사람의 영의 새로운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라는 말은 성령의 사람, 즉 성령을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영을 생명의 영이라. 그래서 성령과 부활의 영, 이게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인데, 이 하나님의 영이 과거 구약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니라. 이때 이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죠. 이런 성령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인간 가운데 머무를 수 없어 성령이 떠났어요. 그래서 인간이 육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육체가 되었, 이것을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 아버지 영을 받았어요. 주님께를 통과해서 그것이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임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인간에게 와서 이제 우리를 운행하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과거 수면을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서 이제 아들에게 부어주었던 아버지의 영을, 그 아들이 우리에게 그 영을 다시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의 영이요, 부활의 영이요, 또 우리가 성령이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부활의 영이라고도 말을 하고,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성령이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것을 의문에 묵은 것이라는 말과 대조시키고 있죠. 자, 오늘 말씀에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여러분들, 이 의문이라는 것은 문자와 기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문자와 기록은 이건 하나의 뭔가를 암시해 주는 것에 불과하죠. 자,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성령의 새 것을 암시해 주는 문장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열심히 문장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율법이죠.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올 성령의 새 것, 영의 새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암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대 같은 데 보면, 우리가 군부대 같은 데 보면 깃발이 있죠. 무늬를 넣어 부대나 나라를 표한 그런 장식, 어떤 나라도 어떤 표시, 문장이나 뭐 무늬를 넣어서 나라를 표시하기도 하고, 내가 속한 부대를 표시하는 어떤 그런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이라고 하는 건 상징에 불과한 겁니다. 자, 성령의 새 것에 비해서 율법은 묵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 이거 어떤 의미일까? 먼저는 자유하는 섬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성도가 율법을 또 이루어야 할 그런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율법, 의문에 속한 기록된 그런 율법을 우리는 다 이루어야만이 됐어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대로 정죄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걸 이루어야 될 의무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는 자유했어요. 거기서 이제 자유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은 자유한 우리 성도가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는 섬김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자유는 전혀 매이는 곳이 없는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매임이 없는 자유는 뭡니까? 이건 방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우리 성도는 이제는 어떻게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따라합시다. 예수께 매였다. 그래요. 예수께 매였다는 거죠. 율법에서 자유했지만 우리는 예수에게 속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섬김은 많이 섬겼느냐 적게 섬겼느냐로 따를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섬김을 완성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섬김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서 섬기는 섬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운행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 이거예요. 참, 난 주님이 너무 좋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다. 정말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가 친히 와서 내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 멸망하게 되고 정죄받아 대신 그분이 담당하셨어. 이거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의 생명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제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내가 싫은 남편하고 살면은 그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남편을 이렇게 복종하고 남편을 따라가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싫은 남편, 싫은 남편이랑 살면서 그 하기 얼마나. 그러나 내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뻐하는 그 남편과 함께 하고 그 남편을 섬기는 것은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으로 하잖아요. 그 고통이 아니잖아요. 내게서 막 우러러 나오는데 그 사랑이 막 우러러 나와서 하는 거니까 다른 거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그렇게 싫은 남편에게 어쩔 수 없이 매여 있는 것 같은 거고, 이제 우리가 주 예수에게 속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움직여서 적든지 많든지 이제 그것을 따라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에게 매였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매였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그래서 많이 섬기는 자는 많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적게 섬기는 사람은 적은 사랑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런 적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거. 그래서 누가 많이 섬겼느냐 적게 섬겼느냐 분량으로 따지게 못해요. 예수님의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만두어라. 저가 그의 사랑함이 많은 영혼이라.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섬기는 것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누가 많이 섬겼느냐 적게 섬겼느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그가 많은 섬김이 있을 거고, 적게 사랑하면 적은 섬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사랑하는 대로, 적게 사랑하는 적게 사랑하는 대로, 이제는 과거 얽매인 데서 각자 다시 주께를 주님을 섬기는 대로, 그 사랑의 생명으로 섬기는 대로 돌아선 그 자체가 여러분들 기쁨이요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의 영이 그에게 있으며 또 그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알고 있는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법이냐? 이건 법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을 생명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지 법으로 하는 게 절대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자고 하면서 구호를 정하고 운동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성령의 내 안에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그가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자, 그리고 생명은 밖에서 만드는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법이 있든 말든. 그러면서도 법을 지키는 것 같이 보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법이라고 하는 것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것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계명을 짓밟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과거에는 율법에 기록된 그 율법을 따라 행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율법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사랑이 안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매인 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서도 뭡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보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그 율법까지 어떻게 하기 때문에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은 자기 생명 속에 이런 것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율법도 사랑 속에 다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강제성은 또 없어요. 사랑은 그 이상입니다. 율법에 말해놓은 그 이상을 사랑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고, 정말 주 예수를 섬김에 있어서 정말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가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율법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 그 이상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로 하게 만들어 주시다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던 같이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갈 수 있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독까지 가지게 할 줄 아는 거, 이게 사랑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이 보복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문자를 초월하는 겁니다. 생명의 유통이요, 주님의 은혜의 교통입니다. 이런 것이 성령의 생명이라면 왜 이런 것을 성경이 하라고 말을 하느냐? 성령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니,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할 것이지. 이제는 그러면 성령이, 목사님 말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 성령이 이제 운행하시고,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사랑의 아닌 마음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운행해서 다 알아서 그러면 하는데, 그러면 굳이 성경에 못하러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분이니까 성도도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읽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행하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손을 두고, 내가 저거 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손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막 일으켜 주신다, 내 안에.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섬기는 것은
오늘 분명히 율법에 이제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의문에 속한 율법 조문에 속한 그런 섬김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지니라. 영의 새로운 겁니다. 그 영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요. 육신의 죄성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새 삶을 자기 것으로 알고 그 삶을 추구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깨달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 육신으로 행하는 행위와 어떻게 다른 것이나, 여러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 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걸 이해를 하셔서 정말 여러분 성령이 생명이세요. 정말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항상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도록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지 맙시다. 성령을 자꾸 소멸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 내게 말씀하세요. 내 지각을 통해서 내 이성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성령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늘 그렇게 성령을 구하시고 정말 오늘도 그 성령께서 참 여러분들 가운데 운행해 주심으로 어떤 육신의 행위와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잘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문장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린 그것에 대해서 우린 죽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될 텐데 정말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강하게 운행하여 주셔서 그 성령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정하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섬김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섬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즐거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를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영의 것으로 우리가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졌으면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마음으로 행하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꼭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오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야 될 이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놀랍게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며 영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영의 깊은 곳으로 우리 주님을 찬미하며 영의 깊은 곳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감을 얻으시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오고 아버지 우리가 고민할 문제들이 오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온 모든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움과 환난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넘쳐나는 것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되어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의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는 역사로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에 충만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의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5월의 기도 여행을 또 우리 속장님들과 함께 출발하는데 오고 가고 하는 모든 길에 평안함 있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 귀한 여정이 되어지는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며 성령의 새로운 곳으로 일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억지로 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자원하는 기쁨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기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넘쳐남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용서하고 베풀 수 있도록 아버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성령의 꽃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더하여 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운행하심과 교통하심 속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를 돕는 많은 선한 영들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무저 움직여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돕는 많은 선한 영들이 우리를 내적으로 돕고 외적으로 아버지 천군 천사들이 아버지 그 능력과 그 권능으로 역사하셔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며 돕는 영들의 도움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의 고침을 받게 하시고 병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바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져서 아버지 불치병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치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수술하려고 하는 이들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깔끔하게 수술이 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술하고자 하는 이들도 아버지 하나님 깔끔하게 수술이 되어져서 정말 아버지 온전한 쾌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한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치유케 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고 육적으로도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우리 모두가 다 저 영생의 복을 누리고 영생의 영의 몸으로 다 변화되어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생의로 다 들어갈 수 있게 좀 더 부족할 것이 없도록 오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신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시나이다.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